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우리 민족의 명절입니다. 오랜 길을 달려서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이곳으로 또 이미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또 반가운 얼굴들도 또 이렇게 곳곳에 보입니다. 추석은 단순히 명절을 넘어서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가정이 단지 피와 혈통의 연결로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왕 아사는 믿음의 삶을 참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한다든지 또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아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처럼 이 사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싸 하면은 평생의 하나님을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3년을 좀 아쉽게 살았지만 20년 이상을 굉장히 탁월한 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국가 공동체적으로도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했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잘 살았기에 그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이 아사의 이 믿음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의 신앙은 개인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한 개인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한 개인의 믿음의 삶이 한 개인을 넘어서 가정 전체를 바르게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 위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형통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아사처럼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싫어하는 일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들은 유다에서 다 찍어 없앴다는 겁니다. 아사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4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아사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것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이런 아사의 믿음 때문에, 이런 아사 왕의 믿음 때문에 유다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정확히 보면 2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믿음을 보시고 유다 나라에 20년 동안의 평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추석을 맞아서 친척들을 만나고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누가 좀 더 잘 사나? 누가 좀 더 성공했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질하는 그런 가족이나 형제들 보면 오히려 축하가 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속에서 막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그래서 다투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추석에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누가 좀 더 잘 사나, 누가 좀 돈 좀 많이 벌었나, 누가 성공했나, 이런 평가로 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살았는데, 누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참 멋지게 살았더라. 어제 우리 제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성도 중에서, 우리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나한테 보내왔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권사님이 저는 주일을 나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하면서 월요일 되면은 미리 주일날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묵상반 준비를 하고, 또 수요일 목요일에도 또 말씀을 한 번 더, 그러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쯤 되면은 내가 주일날 뭐 입고 갈까 옷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오로지 주의 날에 교회 와서 어떻게 은혜 받을 건가, 그거에 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토요일을 일부의 시간을 보태서 보냅니다. 그래서 주일을 맞이할 때 주일마다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 내용을 목사님한테 문자로 쫙 보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이 문자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이렇게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내가 통화를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번 주일날 주보에 칼럼란에 그 권사님의 문자 내용을 거기에 실도록 주보에 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처럼, 그러면서 가족들이 같이 모인 상황에서 이런 믿음 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정말 믿음에 간질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요,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막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앞에 절하는 그런 우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의
나 자신의 안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나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아사가 나라에서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대로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만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명절 되면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듣다 보면, 명절 되면 평소에 안 하던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동영화를 탁 내가지고, 우리 한판 하자, 작게 하면 안 되나 해가지고 점 10원 아니면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경쟁이 돼가지고요,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 물어라 한 봐도 이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 싸우고, 괜히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그것 때문에 막 판 다 엎고 그러면서 기분 나빠 문 콱 닫고 나오고. 굳이 명절에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명절에 그런 뭔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늘 정기적으로 이렇게 명절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한판 하자 하면서 판 깔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이번 명절에는 이거 별로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 하면서 쫙 해가지고 전부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그러면서 가족 안에서 내가 이번에 지금 명절 되기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가 이런 게 있더라,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으로 이번 추석에 우리가 예를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선한 삶을 행하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가정 안에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버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과 행동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 삶이나 우리 가정에서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온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평안과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할 때, 삶이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께 내한테 복을 주셔서 몸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막 좀 갈등 생겼던 가정의 관계가 풀어지고 가정이 편안할 때, 이제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편안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사 왕은 유다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그 평안의 시간을 안일하게 허비하면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다 채우고, 거기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양식이 생겼을 때, 그때 자기의 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평안했을 때 부자는 내 영혼아 이제는 쉬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 어떻게 했는가? 아사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땅이 편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을 때, 이제 싸움도 없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즐기자, 취미생활 하자,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그가 뭐 했냐?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성벽을 세우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형통할 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형통은 또한 하나님의 시험도 된다라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풍성할 때 우리는 대부분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 자체를 즐기면서 야, 이제 많아졌구나. 이 많은 것 내가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그냥 뭐 이렇게 즐기며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잘 즐길까를 생각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가면 좀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유다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가 실패했습니다. 왕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이 뭐였는가? 르호보암 왕이 형통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하 12장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 유다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니까 나라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염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형통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부하고 평안해지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 이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는 우리가 교만함으로,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질까봐 하나님은 늘 염려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부함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할 때야말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사는 평안할 때에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평안할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하고, 가정이 편안할 때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심어야 하고, 가정이 편안할 때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성도가 믿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는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통장에 돈 많이 넣고,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게 이 가정의 성벽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가정의 성벽을 세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추석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할 때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형통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형통할 때 우리의 가정을 더욱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면, 그럼 위기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기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주신 그 평안 안에서 믿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위기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의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사가 다스리는 나라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이렇게. 구스의 군대에 비해서 아사의 군대는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견고하게 한다고 40만 되는 그 군대를 많이 늘렸습니다. 58만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많이 견고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적들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뭐 쳐들어오니까 어차피 싸우려고, 지금 싸우려고 내 멱살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멱살 잡은 적 앞에 섰습니다. 서서 아사가 뭘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은 구스와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적들이 보는 앞에서, 적들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서 치려고 하는 그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이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갈등이나 또한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수많은 위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우리 가정도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아사가 기도한 내용들이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자,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아사가 기도했던 이 기도는 짤막한 내용이니까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생기면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친히 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에 따르면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소유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군대를 아사의 군대가 이기게 하셨다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사 왕은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어려움의 문제, 내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기도의 자리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정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붙들 때 가정은 오히려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형통할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벽을 쌓는 삶을 살아가고, 위기의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추석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가정을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 안에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평안하게 또한 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형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정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좀 더 건강하게 회복되고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사 왕의 신실한 모습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삶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지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는 이 추석 명절에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도 무릎 꿇으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 우리의 가정이 이 추석 명절 보내는 중에 하나님 정말 건강한 가정,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사 왕의 신실한 모습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며 평안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며 갑자기 찾아온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